진행하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고 함께 나눔을 해야 될 것인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각 가정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들을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필요한 부분들을 다룰 것인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겪고 있을 것이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주춤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가 지금 이대로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확신도 가져야 되고 구원의 열정도 가져야 되는데 예배의 시간도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고 또한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다 보니까 개인의 경건의 삶도 무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걱정과 근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현재 구원받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을까? 내가 현재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나? 내가 지금 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생각들이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기초부터 흔들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어졌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가 드리는 것들이 부족해 되어지고 또 교회들 성도들마다 자신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열정들이 자꾸 없어지다 보니까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것들을 드러내고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인지를 정확하게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과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 구원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얻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자꾸 구원의 은혜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인데요. 27절부터 한번 우리 찾아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 말씀. 과연 구원이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이 구원의 은혜가 과연 어떠한 은혜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문제이죠.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지요. 2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분명히 내 음성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음성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또 그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목자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28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구원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예배도 못 드리고, 내가 지금 전도도 못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모습들의 기초가 흔들리다 보니까 내 구원을 받았느냐, 내 구원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이런 헷갈려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토록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으로부터 빼앗지 못합니다. 이게 10장 28절 말씀을 직역하면 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내가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헌금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아니죠. 이 구원의 출발점은 내가 거기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됐냐, 그들은 영원토록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에게,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빼앗을 자도 없고 또 멸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어서 평상 정상적인 예배가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냐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경건의 삶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 둔화되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고,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가보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찾지 못하면 지금 기록해놨다가 공부가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찾아 기입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에, 자, 그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셨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있느냐, 모든 영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부여해 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구원의 은혜는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조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삶이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이 구원은 확실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을 가서 보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사건 아시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불뱀의 사건, 불평과 원망을 통하여서 그 광야에서 수없는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의 물어 뜯어내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죽어가죠.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걸 바라보게 하죠.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아니한 자는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주 단순한 어떤 처방이죠. 단순한 처방이고 단순한 행동인데에 그걸 보는 자와 보지 아니한 자는 삶에 대해서 어때요? 죽음과 생명의 길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걸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존재했던 거죠. 무언가 약을 발라야 되고 불뱀이 물어서 독이 들어갔으니까 무언가 그 물린 자위에서 독을 빼면서 약초를 바르든지 어떤 해독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백성들이 뭘 원했어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창띠를 달아놓고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죠.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신뢰죠. 오늘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에게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가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지고 보는,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끊임없는 반복이 될 때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 끊임없이 뜨거워질 수 있고 열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또 인생들이 살아갈 때 많은 문제점이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뭘 놓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 그러나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내 죄를 용서해 주며 이 땅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내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소망의 길로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불뱀의 사건처럼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 자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뜨겁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며 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6절 가서 보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를 줬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는 그 권세를 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백성들이 권세를 줬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면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지요. 이걸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이 예수로 통하여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하나님 뭐예요? 거대한 우리 영적인 통로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은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적인 시야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도는 끊임없이 뭘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이 되었구나,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졌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리의 푯대가 되어졌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둠의 혼탁한 상황 가운데
수많은 인생을 살아갈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볼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가 식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견고함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복사물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뭘로 받는다고?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서 주노니라는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미래의 영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 영생의 은혜는 끊임없이 전속이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 식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뭐래요? 사라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서 약간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견고한 그 구원의 은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느냐 보면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봤더니 28절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멸망하지 않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뭘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정성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다 존재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문제도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해가는 문제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막힌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좌절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에?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하죠. 아마 모세가 그걸 견딜 수 있는 인간적인 힘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40년을 영적인 리더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뭐예요? 주님이 구원의 은혜가 그 모세의 삶에 넘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뭐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치 않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 뭐가 보장되어 있느냐?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 이 하나님의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러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큰 틀이 돼야 되고 기둥이 돼야 되고 표대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를 멸망치 않게 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빼앗을 자, 빼앗다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잡아채다, 훔치다, 그리고 약탈하다라는 뜻이 담아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아 가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또 약탈해 가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잡아채듯이 우리를 어때요? 흔들어 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누구의 손에서요? 주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누가 와도 잡아채도 뺏기지 않고 누가 와가지고 약탈하려고 덤벼들어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싹군 목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싹군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목자예요. 그런데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이리가 오는 데에 그 양을 놔두고 도망쳐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리가 와서 양을 물어가고 뜯어 해쳐도 그냥 그걸 보고 만취하고 나가버리는 게 싹군 목자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뒤로 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죠. 선한 목자,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어떠한 이리가 와도 그 양을 놔두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폭력과 억압이나 고통이나 그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양을 보호해 준 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더 강력하게 구원의 은혜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강건히 서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리 같은 사람들과 부딪혀야 돼요. 폭력적인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의 강력한 방해를 받을 수가 있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와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약탈하고 잡아채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견고함이 서 있는 사람은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 약탈하려고 돌아오고 우리를 잡아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진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는요, 일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이 하나님의 사람과 성도의 삶은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형태는 달라졌지만, 상황과 환경은 달라졌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달라졌다 한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이 나중에 우리는 그 길과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이리 같은 상황을 우리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조금 더 은혜로 이끌어 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은혜가 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호자이십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은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문제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해서 영원하게 이 은혜가 누릴 수 있도록 뭐 하느냐? 보호자적 역할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29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의 손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또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만물보다 크심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살아가고 또 열심히 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때요?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여러분들이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또 가정을 만드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요. 여러분들이 막 고집과 아집을 펴서 이끌어간들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움직이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복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또 여러분들의 일터 안에도 복음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바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누구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가 있죠?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는 빼앗을 수 없다. 자, 모든 상황에서든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한번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이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데에 그 이대하심이 얼마나 크냐 봤더니 우리가 수치로 측량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게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대하심. 그런데 우리는요, 이 구원의 은혜까지도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한계 안에서 막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꾸 설명이 안 되고 문제점을 발생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위대함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깃들려 있다는 겁니다. 또 말라기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임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임금은 뭐예요? 왕은 뭐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가장 최고의 수장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고 우리를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소유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왕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권한이나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수장들의 권한을 넘어선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 권한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너무나 좁아질 수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경고함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꾸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성도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어떤 생각들이 자꾸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은혜를 확정했고 영접했고 그리고 확인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 빼앗을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누가 와서 약탈하려고 와도 여러분들이 약탈당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목자로서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번 주님의 그 구원의 그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혹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믿음의 모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과 연륜은 짧아도 이 구원은 신앙의 연륜과 지식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한다면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 보호하시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안정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생에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고 생명이 되어주고 진리가 되어주는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신앙의 뜨거움을 또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어떤 행위와 열정을 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영원히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 스스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며 보호해 주며 보장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큰 임금으로서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은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도이고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의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며 사십시오.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쓰러집니다. 상황과 한계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낙심에 무너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실망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 가는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심령이 낙심과 차가움과 싸늘함 속에 있었던 심령이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